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이 구원의 확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원의 확신 이렇게 생각하다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확인되어야지만 확신이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확인으로 했지만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는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을 맺는다 해도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학문이나 과학, 의학, 철학, 예술, 종교 등 사람이 논지할 말씀이 아닌 믿음으로만 받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논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어진 그 물건이 만든 자에 대해서 무엇을 논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만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생기게 되고, 천지창조가 뭐야? 그건 아니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허무한 진화론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퍼뜨려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또 빅뱅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주가 몇 억만 년 전에 자연적으로 어떤 빛이 폭발되어서 터져나와, 그래서 우주가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를 못해. 자기의 지식과 학문, 또 우리가 깨닫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체험한 것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 히브리어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참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존재라는 게 아니죠.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상이 있는데, 이것은 바라는 것. 만약에 우리 우리가 천국을 진짜 좋은 곳이 있다면 천국 갔으면 좋겠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바라고 있다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허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증인, 증거, 이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참 이 말이 믿어집니까? 지금 이 마이크가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 것이 말이죠,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물질들은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럼 원래 본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거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원래 보이는 실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존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갖고 무존재하다, 이렇게 허상이다, 이런 것,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하여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복잡한 어떤 학문이나 신학적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신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으로서 믿음이 나는데 생기는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학문 지식 또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학문과 지식과 체험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니,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구원받기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고 그런 것으로 어떤 시험을 해가지고 아우 너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의인이냐 아니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같은 내용이 수학 공식을 풀고 뭐 과학 원리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은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서 244번, 244번 정도 기록되는데 신뢰한다, 신용, 신실성, 신임성, 서약, 증거, 담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하박국의 2장 4절에 나왔는데 신실한 신의, 확고함, 신뢰성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 믿음의 정의가 뭘까? 뭘 믿으라는 건가? 첫째는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은행의 예금을 우리가 하는 것은 은행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은행을 믿는다는 것은 은행에 어떤 게 있어요? 은행에 약속이 있다는 거죠.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맡긴 것을 아무 때든지 필요할 때 찾는다.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고객과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 은행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악한 사람이든 뭐 우리가 뭐 선한 사람이든 은행을 믿는 믿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깡패는 은행을 잘못 믿나요? 선한 사람은 은행을 또 어떻게 믿나요? 약속을 똑같이 믿는 거지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은행에 다른 방법으로 은행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묵벼를 쓸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야, 너 저 별 좀 쉬어봐. 별 셀 수가 없지.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했다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보셨다. 자,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사를 줄 것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약속은 계약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데
어떤 계약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계약하셨다는 거. 물론 계약에는 쌍방 계약도 있지만은 그건 갑과 을이, 그렇죠?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갑과 을이 사는 거 그런 계약서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능력을 믿는 것이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는 능력을 믿어. 자, 믿음은 계약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계약 관계는 능력에 따라서 진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계약을 하고 뭘 해도 내가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생기고 그러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뭘 해준다,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보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은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창세기 1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후손을 그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20년 됐다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믿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 이제 아들을 줄 거야. 내년이면 또 아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사례 부인은 지금 경도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늙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무슨 젊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기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의심해요? 전혀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웃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범죄죠. 그렇죠? 죄를 진 거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못 믿은 거잖아요. 불신한 거잖아요.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너 믿음이 없어서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안 줘야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범죄를 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성취하신다.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틀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못 믿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로만 약속하신 것은 이론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 하나님 저에게 후손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신앙이었는데 그 후에 100세가 되어가지고 인간의 학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체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론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으로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론적인 신앙은 흔들리지만은 체험적인 신앙은 확고한 거잖아요.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나 후에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적 하나님이면서 체험적 하나님이 되신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또 자녀를 늦게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가 뭐요? 잡아서 불르다가 태워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네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릴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걸 가지고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해서 드렸어. 순종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순종만 있어 믿음도 있어요.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또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를 믿음으로 드렸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세 가지 문제 중에서도 답이 있는데 다 같은 것 같지만 마지막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순종 아니에요. 믿고 순종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드렸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행위가 의로워져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처럼 아브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유함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예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선하고 착하게 뭐 큰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심 없이 믿느냐 그것을 의롭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을 때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약속을 믿는 거, 능력을 믿는 거, 주권을 믿는 거,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건가? 믿음 중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지난 시간에 구원과 오늘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대한 귀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